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간, 땅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성경을 알면 땅이 하나님의 공간이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이 땅은 대한민국 땅, 저 땅은 일본 땅, 저 넘어서는 미국 땅.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약 1500여 곳의 공간, 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원해서 땅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공간,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는 공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시작과 끝 안에 1500여 곳의 땅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공간, 땅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땅을 잘 알면 땅을 투자하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알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온 거지요. 약 1800km 여정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삶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을, 대한민국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해 주셨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삶을 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부천에서 신앙생활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좀 더 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후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이지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야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알려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 가나안 땅에 오게 한 이유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거의 없고, 자기 나이 100세 때 겨우 이삭 하나를 얻은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얼마만큼 자랐을 때, 16살, 17살로 추정되어질 때 모리아라는 땅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길이지요. 모리아 땅,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둘만의 번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2000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 제단을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을 뽑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다. 그 마음을 안 하나님, 2000년 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번제물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꿈을 완성시키신 거지요. 에레미야 27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6세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 그 땅을 갑자기 이방인 바벨론 왕에게 주시겠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방인 바벨론 손에 준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온 세계의 땅을 소유한 채로 70년이라는 시간을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한 모리아 땅의 이삭의 번제물,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단번의 제물, 이 사이에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가? 왕들은 자기 나라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 왕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땅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땅을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벨론 왕에게. 에레미야 이야기에 누가 반발합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반발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존되어질 것이다. 근데 끝내 시드기야 왕이 거부하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대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사라지고, 자기 자신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갑자기 에레미야 이 바벨론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가 하면 그 이유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나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주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1단계 징계는 흉년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2단계 징계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추수한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수탈 징계.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처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끌려간 그곳에서 형벌을 달게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왔다. 이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포로 70년의 생활을 징계 70년의 의미가 있고 교육하는 70년의 의미가 있고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안식하는 안식의 7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한다고 하는 제국 수명의 70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이것에 끌려왔다.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곳까지 끌려왔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고 억울합니다. 그러면 시간만 소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빨리 깨닫고 합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은 합당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흉년, 수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그 땅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되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세계를 경영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제국의 정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공간이다.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을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확보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하시고 이삭 대신 모리아 산에 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경험한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만나 세대들이 경험하는 거지요.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만나 세대들이 결국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에레미야 때에 불타고 사라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모세에게 원망,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가 모세 때 기록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이 시간, 그래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가기는 싫지만 저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외칠 때 에레미야가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곳에서 단번의 제사로 예수의 순종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무는 공간, 단지 가나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은 모든 인생으로 찾아온다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몸이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머무는 곳. 이 세상 모든 땅 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는 너의 몸이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이 성경책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1500여 곳의 장소를 통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5천여 명에 등장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공간이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10년까지 찾아오셔서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